인사하겠습니다.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6개월 동안 또 신앙의 삶, 믿음의 삶 살아오신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짐들이 여전히 얹혀 있을 겁니다. 가정의 짐, 자녀의 짐, 건강의 짐, 물질의 짐, 심지어 신앙의 짐까지 우리의 어깨에 무겁게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정말 따뜻하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대처럼 다가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씀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요, 주님의 마음이 녹여 있고요, 주의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짐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 초대에 기꺼이 기쁨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모든 짐이 쉼으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온전히 다시금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안식을 갈망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또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심지어 믿음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쉼이 없다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음악에 쉼표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쉼이 없으면은요, 사랑도 일도 예배도 사실 어떤 것도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쉼을 원한다고, 나는 이런 쉼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이 쉼이 내게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현대 사회는요, 쉼을 위해서 더 많은 필요를, 더 많은 노동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한 것처럼 요즘 사람들은 쉬기 위해서 더 많이 달려간다, 더 많이 일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휴가를 가는데 오히려 준비한다고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그렇죠? 그게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행을 다녀와서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힘을 얻고 와야 되는데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여행 갔다 와서는 더 피곤하고 더 지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마음은 여전히 천근만근 무거워요. 사진 속에 카메라 안에 그 얼굴은 활짝 웃는데 진짜 마음속에 웃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쉼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는 일을 그냥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쉼이 아닙니다. 쉼이란 내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험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쉼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지 바닷가에 한번 갔다가 산으로 들로 한번 나갔다 온다고 해서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쉼은 영혼이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뭔가 단절된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주어지는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 그 단절을 회복하는 것, 그게 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절,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단절을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야 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더 많은 관계를 맺어야 돼. 그래서 막 저기 온갖 가지 않아도 될 많은 관계들을 맺으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이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참된 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참된 쉼은요, 외적인 수단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외적인 이런 어떤 방법을 통해 내면의 갈증이 해소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안식을 위해서는 쉼의 출처를 알아야 됩니다. 쉼은요,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온다. 그래서 진짜 안식,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잘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한번 잡아본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초청은 인간 실존의 구원은, 다시 말하면 참된 구원과 구속으로부터 시작되는 안식과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너 성공해라, 더 잘해라, 더 노력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죠? 오라고 말하는, 오라는 게 뭐죠? 그냥 예배 와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오라 그런 말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골방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라라는 주님의 초청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복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그곳에 도달해야, 뭐 좋은 거 먹어야, 어디 아름다운 곳에 가야 진짜 쉼이 있고 진짜 회복된다, 이건 세상이 주는 기준이 있잖아요. 세상에 나오는 모든 TV나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힌 홍보, 저는 이걸 영적인 사기꾼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규정을 해요. 막 뭔가 그곳에 가면 행복할 것 같고, 그곳에 가면 진짜 쉬고 막 풀풀 나는 에너지를 회복하고 돌아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달해라, 돈을 좀 더 모아서 여행 한번 가봐라, 외국 여행 한번 갔다 와봐라, 그러면 그게 쉼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세상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를 품는 거죠. 세상은 성공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관계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이 쉬는 것을 넘어서요, 마음이 쉬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삶, 이게 진정한 쉼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쉼은 방향을 잃은 인생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필요한데 한 세 가지를 좀 짧게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게 예전보다 더 많은 정보, 참 상상할 수 없는 하이테크 시대에서,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에서 벙커 버스터라고 떨어뜨렸던 여러분 기술을 한번 보십시오. 그 지하 100m가 넘는 그런 곳에 있는 그것을 뚫기 위해서
AI를 동원해서 12발, 6발, 6발 그렇게 막 거기서 그 지하 100m 밑에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엄청난 과학, 하이테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AI 정보는 뭐 수없는, 여러분 1시간 안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요, 과거에 100년 동안 찾아야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지금은 1시간 안에 얻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은 정말 똑똑해졌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달도 그냥 뭐요, 옛날에는 뭐 전화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앱으로 하나 탁, 택시 부르는 것도 뭐 앱으로 하나 다 해결하잖아요. 예. 은행이에요. 저도 뭐 최근에 이제 뭐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문을 안 출입하지 않았는데 이 뭐 핸드폰 안에 하나 밤낮은 뭐 없으면 내가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뭐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핸드폰 하나에 뭐 은행 다 들어있습니다. 국민은행도 있고, 돈이 없어서 문제죠. 국민은행도 있고 기업은행도 있고 대구은행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원하는 대로 다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뭐죠? 훨씬 더 편한 게 아니라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지금도 힘듭니다만, 여러분 키워스라고 알아요? 젊은 분들은 아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제 나이 이상은 참 이 커피 한 잔 무슨 M으로 시작하는 그런 데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그러면 요즘은 뭐 안에 가서 주문도 하지만 앞에 가면 뭐죠? 기계가 딱 그게 키워스거든요. 뭘 눌러라 결제자 주문 시작하십시오. 시작하면 뭔 말인지 뭐 제가 몇 번을 실수하고 이제 합니다. 얼마나 편한 시대인데 왜 그걸 우리를 당황케 하냐고요. 햄버거 하나 먹을 때 옛날에는 가서 햄버거 하나 주세요 그러면 된대. 이제 사람이 없어. 안에서 그냥 준비하는 사람만 있고.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국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요, 한국 사람의 불면증이 10년 새 2배 이상 늘었대요. 왜 이렇게 편한데 잠을 못 잡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자는 거죠. 저는 그냥 이야기하다가도 반드시 제가 같은 어디 가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함께 있는 분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다가 소리가 없으면 자는 줄로 아시라고. 저는 잠들면 깽가리가 치든지, 지금도 마찬가지. TV가 켜져도 아무리 높은 고음으로 TV를 켜놔도 자야 될 때는 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불면증이 있다는. 그런데 한국 통계청에 자릅니다. 10년 사이에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한국인들이 2배가 늘어났다. 여러분 청소년, 청년, 우울증, 공황장애 왜 그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되죠. 혹시 이제 우리 가운데도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예. 자살 시도율 이게 세계 최고라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무시합니다. 삶은 편리해졌는데 마음은 훨씬 불편해졌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삶의 짐이 단순한 육체의 과로나 피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 존재 자체 한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뭐든지 할 수 있다. I can do it, we can do it. 세상은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뭐죠? 거기에 맞춰서 계속, 그래서 뭔가 이걸 얻으면 좀 행복할 것 같고 기쁨이 있을 것 같고 만족이 있을 것 같고 계속 그래. 거짓된 욕망이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모두가 다 이재용처럼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목회자가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그게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진행 목사는 이진행 목사대로 목회하도록 하나님이 은사와 달란트를 준 거죠. 모든 목사가 다 조용기 목사. 그런데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 심지어 할 수 있다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또 우리 청년들,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대, 사회적 성공의 기준, 완벽해야 된다는 이 강박 때문에 영혼을 실제적으로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피곤하다고. 그래요, 맞아요. 나는 자고 일어나도 쉰 것 같지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요, 영혼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로, 이런 짐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이런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율법학자들은요, 613개의 조항을 하나님은 많은 조항들 가운데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로 또 압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뭐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이 계명을 성경에 기록된 계명보다 다 막 세분화해가지고,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뭐 1km 이상 가면 노동이다, 뭐 짐은 드는데 얼마 정도 이렇게 무게가 지나가면 이건 노동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온갖 조항을, 몇 개 조항? 613개 조항. 하라는 조항이 248개고요. 하지 말라는 조항이요, 1년이 며칠이죠? 300일. 그래서 하지 말라는 조항이 뭐죠? 365개. 합치면 613개예요. 613개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기도 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을 아주 짐을 지어서 지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죠. 가난한 자들은 세금과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받았고요, 바리새인들은 거룩을 가장한 죄책감을 족쇄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우리와 다른 뭐 신앙이기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심지어 우리 장로교 안에, 보수 신앙 안에도 말 이걸 열심히 해야 복을 받는다, 열심히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게 다 족쇄거든요.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죠.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이게 사실은 목회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알미니안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족쇄를 세워서, 야, 장로가 되는데 왜 새벽 기도를 안 나오냐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너무 자유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는 걸 그러면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권사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이 자유를 그냥 막 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그냥 쉬고 당연히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 족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거룩을 가장해서 죄책감을 족쇄로 이 613개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종교적 억눌림 속에서 자기도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초청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예수님께로. 예수님 안으로.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피곤한 사람들을 향한 위로가 아닙니다.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도 하지 말고 두려움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요?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넘어진 거 그래도 괜찮다 오라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그래도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와서 은혜를 받아 네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은혜 주게, 그게 아니에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뭐 하라고요? 오라고. 뭘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인간의 유한함을 내가 정말 유한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목회 잘 되겠지. 물론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직장에 요만한 직장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런 세상의 기준에 신앙생활하면서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인정받아도 마음이 공허해진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은혜인지 몰라요. 그게 출발점인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신앙의 출발점인지 몰라요. 이게 없으면, 인정이 안 되면요 주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리학자들은요 이렇게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 이게 한계의 신호인데 존재의 피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 복이에요. 내 자녀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사업도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과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 때 그걸 모든 걸 가지고 짐진 것 무거운 것 가지고 주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해서 탈진 상태, 쉼을 얻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지혜도 체력도 감정도 건강도 물질도 사랑하는 것도 다. 자,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 힘들죠? 정말 힘들죠. 지난주에도 여러 우리 장로님이 뇌졸중에 오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 70이 다 된 우리 집사님이 어머님 모신다고 어머님 심장이 수술하셨다. 또 우리 모 장로님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갑자기 운전사가 급정 가셨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사실은 힘든지 몰라요.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이걸 알 때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강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임을 매일같이 기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나아가면 돼요. 두 번째로 예수께로 가자고요. 그리고 쉼을 얻으면 돼요. 가면 돼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오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목사님 인생 가방 하나 들고 출발했는데 그러면 이 가방이 좀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내가 한 50, 60을 살고 보니까 이제는 가방만이 아니라 배낭도 캐리어도 박스도 다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한 50, 60 저 정도 목회하고 이제 한 60 정도 좀 되면 이제 좀 쉴까? 좀 목회가 쉬워질까? 또 인생도 좀 쉼을 얻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젊을 때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여전히 부모님 복양하는 문제가 있고요. 시골에 계시는 90다 된 80이 넘으신 부모님, 홀로 계신 부모님 어떻게 건강하신가 늘 또
복랑하는 문제, 자녀 결혼 문제, 취직의 문제, 자녀 결혼시키나니까 이제 AS 없다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손주 태어나니까 뭐죠? 손주 돌봐줘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짐이 사실은 이 정도 하면 짐이 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인생의 짐이 시간이 지나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많아지고 더 무거워지는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냥 오라고. 그냥 오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요. 짐진 채로 오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냥 오라고.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조건을 말하잖아요. 시험에 붙으면 성과를 내면 말 잘 들으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매여서 끊임없이 이걸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살다가도요, 적어도 주일만큼은 오늘 예수님 먼저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초청하시는 이 초청에 기꺼이 동참하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오늘 예배드리며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 초청하는 이 초청 앞에,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쉼은요, 히브리어로 누아흐인데요, 이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그래서 쉼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쉼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지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좋아지면, 요 문제만 해결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내 마음에 안식이 있을 것이다, 내가 건강이 요 정도만 더 좋아지면 기쁠 것이다, 쉼이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거운 짐이 있다면 오라는 주님의 이 초청,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신앙에 성리한 사람, 한 주 동안 지난주에 말씀 듣고 그대로 어떻게든 막 살아서 이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그런 사람만 오라고 초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요, 오늘 한 가지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와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29절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계속 그냥 오라고, 주님 오라고 했는데 왜 딱 또 뭘 걸어요? 조건을 걸잖아요. 뭘 지라고? 멍에를 지라고 그래요. 여기에 딱 걸리죠. 여러분, 멍에는 뭐예요? 소가 끄는 거잖아요. 논을 갈고 밭을 갈기 위해서 소가 이 위에서 소에다가 씌우는 게 멍에거든요. 그러니까 이 멍에, 그러면 우리는 딱 생각나는 게 뭐죠? 족쇄라고, 구속이라고. 힘들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겉보기엔 힘들고 무거운 도구처럼 여기지만요, 이건 절대로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세상의 멍에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의 멍에는 우리에게 짐만 지우고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성과 내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 네가 가장인데 뭐하냐, 네 목회자인데 교회 부흥도 시키지 못하고 뭐하냐, 이게 세상의 멍에거든요. 너 진급도 뭐하고 뭐하냐. 아내가 말은 안 하지만 들어오면 지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속으로, 눈빛으로. 그게 세상이 말하는 멍에예요. 멍에.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져주시는 멍에. 그래서 오라고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팔레스타인의 멍에는 우리 한국에서 매는 소가 한 마리가 매는 이런 멍에가 아닙니다.
두 마리가 함께 가는 멍에예요. 그런데 이 두 마리가 내는 멍에는요, 소 두 마리가 똑같은 힘을 가진 소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소 두 마리가 있다면 한 마리는 강하고 한 마리는 약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멍에를 끌고 밭을 갈기 위해서, 논을 갈기 위해서 끌 때 힘이 강한 소가 더 힘들까요? 약한 소가 더 이익을 볼까요? 너무 어렵다, 문제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예수님이 초대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세요.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매일 그렇게 사는데도 피곤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이 멍에를 나와 같이 맵니다. 그럼 내가 끌까요? 주님이 끌까요? 예, 잘하지. 오늘 그래서 주님이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멍에. 그 주님께서 하시는 거 배우면 돼요. 배우는 것도 내가 학자를 못하는 거 배우는 게 아니고, 배운다는 말은요, 이 말씀은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네. 힘들어도 어려워도. 제가 요즘에 새벽마다 기도할 때요, 옛날에는 막 불안해하고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막 힘들거나 저등이 좀 뭐 하거나 아니면 성도에 가더니 막 오면 막 진짜 막 마치 내가 하는 건, 여러분, 이게 제가 교만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믿음이 커질수록요,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서 위로해 줄 수 있으면 위로해 주고, 다만 몇 푼이라도 내가 지갑을 열어 줄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주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사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마음이 힘을 얻을. 그 주님 오늘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신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입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할렐루야, 절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닙니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짐은,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이번 한 주간 6개월 돌아보면 참 어떻게 보면 매년 그렇습니다만 파란만장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보면 파란만장합니다.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그런 짐들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배우고 그분의 멍에를 내가 가서 내가 지고 끄는 게 아니라 주님 끄는 그 멍에 아래서 쉼을 얻고 또 남은 6개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제가 한번 읽어주려고 합니다. 이거 다 못 외웠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는 죄 저주로부터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도덕적으로 충분히 노력해야 한다는 이 부담의 짐에서 벗어나는 힘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거짓들로부터의 힘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삶에서 벗어나는 힘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뿌리로부터의 힘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학대에서 벗어나는 힘도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으로부터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나요?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부터의 힘도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로부터도 힘이 필요합니다. 못 있겠다 아닙니다. 그거로부터 그 주님께 맡기고 그 힘이 필요한 거죠. 거짓된 종교로부터 힘, 깨어진 가정, 깨어진 교회, 깨어진 마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관계
파괴된 관계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쉼은 뭘까요? 결론입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6개월, 6월달 마지막 26주인데 6개월, 남은 6개월도 매번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 적마다, 무거운 짐이 있을 적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의 명예를 메고 주님과 함께 배우며 진정한 쉼을 얻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